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논증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 물음표를 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논증에 대하여서 뭔가 생각할 게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 그리고 이성입니다. 믿음에는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할 때가 이렇게 느낌표를 치고 이성은에다가 물음표를 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낌표를 쳤고, 이성은에다가 물음표를 쳐놓은 것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성은 아무 쓸데없는 것인가?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음표를 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호세아에 대한 그것들 들을 때 이제 알다가 뭐냐, 그래서 이제 야다가 뭐냐, 단순히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어떤 연합된 관계를 통하여 이제 아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믿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21문에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만이 아니라, 또한 역시 성령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일으키신 진실한 신뢰이니,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른 이들만이 아니라 나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은 하나의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로 여기는 지식이니까 동의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를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포함됩니다. 신뢰. 그래서 그 신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 신뢰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죄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의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은 단순한 동의도 아니고 지식과 신뢰가 다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과 신뢰가 포함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행위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는 정말 복된 행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이미 복된 자이죠. 오늘 또 공적인 또 신앙 고백이 있겠죠. 이제 여러 입교하고 이럴 때 공적인 자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너무나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그 지식과 고백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 외에는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본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성의 가능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 가능성, 특별히 이성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성으로 뭔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성으로 신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그것과 같이 가는 또 신학이 있는데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 그러니까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으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으로 특별히 이성으로 우리 본성에 이성이 주어졌으니까 이성을 잘 활용하면 이걸로 어느 정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자연신학이라고 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은 아퀴나스 이후로 이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또 알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건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으로 추론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그래도 완전히 도덕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덕을 중요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성으로 추론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성으로 추론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데,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보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추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보충해 준 것이고, 또 삼위일체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충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추론하는 영역으로서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계시를 통해서 보충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성으로 하는 신학, 계시로 하는 신학, 이성으로 하는 신학을 자연신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길게 설명했고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시는데, 끄덕였으면 큰일 나는 건데요.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잘한 거죠. 이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그것은 불가능하는 겁니다. 자연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성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하는 자연신학과 이성으로 못하는 부분을 메꾸는, 그걸 보충하는 계시신학,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만 종교개혁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부패했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 또 20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일반 계시인데,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는 구절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창세로부터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에 의하여서 자연신학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구절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든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인간 이성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지만 그 자각은 성령님의 중생하는 역사가 아니라면 왜곡하는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큰 에너지를 또는 어떤 돌을
또는 태양을, 우주의 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인간 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치워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활동은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이성의 활동이 있지만 중생한 신자의 이성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다 동원된 방식으로 신자는 활동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성의 활동을 치워버리는 비합리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증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의 이성은 활동에서 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는 게 어떤 오해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뇌를 빼놓고 교회 가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변증으로서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불신자들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논증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논증들을 살피는 것은 그저 하나의 변증의 시도일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순전히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변증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점검하라고 묻는 것이죠.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고 마음속에 심겨진 영혼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다는 그 사실에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안에 완전하며 영원한 존재에 대한 그런 감각과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 그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하라는 그 의식이 있는가 아닌가. 당신은 의존적 존재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존재이고 이걸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그러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죠. 그들에게 너희들과 종교심이 많구나.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또 다른 이제 우상을 또 세워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의 기원 되시는 이 완전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딱 증명됐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인간의 불신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또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된 논증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볼 때 이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또 떠올려 보면 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첫 번째 원인, 이 우주를 처음 출발시킨 첫 원인으로 올라간다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또 목적론적 논증도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질서가 있고 어딘가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조화 질서 가운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세상을 보면 당연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지혜로운 어떤 존재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계가 뭘 말하는가? 이 복잡한 시계,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복잡하면서도 질서 가운데 있는 우주는 정말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구라는 이 행성이 여기에 있으며 여기에 이것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아니면 이 지축이 조금만 어떻게 되더라도 인간이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인간이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치 인간을 위한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은 이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은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의 왕국의 그 질서를 우리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윤리를 우리 인간 사회에 가져와서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잡아먹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왜 동물들에게는 동물들에 대한 잣대와 인간들에 대한 잣대가 왜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도덕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겐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줘야죠. 사회는 잘못에 대하여 벌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어떤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법을 주신 하나님, 법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도덕적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무리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그저 답할 말이 충분히, 반증할 말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런 신존재 논증의 한계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증명하고 친구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논증들과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하죠. 거기에 맞서는 또 다른 반론들을 가져옵니다. 그 원인이 우주의 원인이 꼭 하나님이냐? 그저 우주의 하나의 에너지지? 이렇게 반론을 가져오는 거죠. 신자들이 볼 때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다른 이들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반론과 증거들을 가져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성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증거는 아무런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자들이 있으면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큰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이렇게 논쟁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것은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슬기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너희는 그래, 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너희는 이게 믿음으로 생활하는구나. 그래, 이성 없이 너희는 믿어라. 나는 이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들도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이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이러한 논증들은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니 다 갖다 버릴까요? 위에 있는 논증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논증들은 성경을 지지하는 증거들과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존재론적 논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만한 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구나, 이걸 보는 것이며,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을 통해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며, 도덕적 논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경 외에 다른 논증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성으로 많이 논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많은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논증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논증들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신자들에게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칼빈이 말한 대로 안경이죠. 성경이 안경이 돼서 특별 계시라는 안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섭리하시는구나. 이것을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위의 논증들이 불신자들을 향할 때 그래서 증명하여서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증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뇌를 빼놓고 믿는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믿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역할 정도만.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과연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냐? 이 정도의 그냥 퀘션만, 그런 물음표만 던지는 수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성이 또 이러한 논증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설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그리고 우리를 설복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논증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부패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과연 복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더욱더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염이 있고 그 오염은 우리의 이성에게도 번져 있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오염을 씻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로 더 큰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안식하며 누리며 굳센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